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야와 하유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자녀를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하야만 있을 때만 해도 야,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건 그냥 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바로 병원에 가서 피임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둘째에서 끝이 났어요. 왜 그러냐? 우리 둘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의 주장이 엄청 강력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뤄야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것은 뭐 부지기수였어요. 계속 누워서 굴러다니면서 울고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첫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첫째는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서 이게 참 너무 쉽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근데 이제 둘째 하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썩이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심하게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근데 좀 약간 우리가 말이 통하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말을 막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얘를 제가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금 주머니에 20불이 있는데 이게 내가 널 도와주는 마지막 돈이다. 이걸 갖고 독립해서 너 혼자 네가 원하는 마음껏 살아라. 이 20불이 내가 널 도와주는 마지막 도움이니 네가 하고 싶은, 여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렇게 땡깡을 펴왔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도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안 거예요. 제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아빠를 찾으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앙앙 울면서 아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목에 숨어서 걔를 쳐다보면서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떤 무슨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상한 사건이 터지진 않겠지, 뭐 누군가 와서 뭐 얘를 어떻게 하진 않겠지, 계속 지켜보면서 여차하면 달려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얘가 뭔가 메시지가 전달은 돼야 되니까 너무 막 마음이 아픈데도 그렇게 지켜보다가 걔가 앙앙 우는 걸 지켜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들 꼭 껴안고서 한참을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다시는 내가 내 멋대로 안 하겠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뭐 그렇지만 그것도 며칠 안 가긴 했지만,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아이 먹을 거를 챙기고 얘가 살집을 챙기고 하면서 얘한테 공급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 내 아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지라도 이 아이가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혼내기도 하고요. 이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아이에게 행동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이거 왜 허락하셨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사랑을 하는데요, 조건이 없어요. 점점 조건이 생기긴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서 점점 생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보면서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왜 이걸 보여주시냐? 그럼 어머님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극찬을 하면서 설명을 하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Image of God. 인간만. 이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본인의 한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아버지를 등졌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판단해서 내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다른 말로 선이다 악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모든 상황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부러워했고,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내 살 길을 살겠다라고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제가 자, 너 혼자 독립해라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로 간다고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안 되잖아요. 걔가 어떻게 그 나이에 그 한계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 건사해요. 그 나이 때는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만 그 갓난 아기가 본인 스스로 걸어가는 것도 1년이 넘게 걸리고요. 그 아이가 잠시라도 부모의 관심이 없어지면 완전히 생존할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조금 걸을 수 있고 조금 자기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아직 아닌데. 우리 아이와 저의 그런 갭 안에서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큰 갭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탐하는, 그것을 질투하며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됐다고,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그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니.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세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우리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맛볼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광활한 바다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약간 그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줘야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막 다 퍼부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하기 위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인간이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냥 없애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들이어서 찾아오셨다니까. 제가 우리 하유한테 뛰어간 거 이상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이 성경이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돼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우리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 바예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차원이 있어서 그 차원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본질이 비로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 쌓아가요. 우리 질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기 위해 계속 말씀하시고 질문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은 잠깐 내려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계속 바라보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 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이런 관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하나님의 것보다 훨씬 능력이 좋다라고 교만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을, 그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니까요. 들을 생각조차 없어요. 설령 들렸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가 미리 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선택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모습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 나오는군요, 우리들의 모습은. 16절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두 가지 뷰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 때문에 받은 재앙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우리들의 그 선택으로 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판단하겠다 한 우리들의 상태 가운데서 맞이한 현상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기술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첫 번째 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두 번째처럼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한 통찰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지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이 상태가 되었구나, 그 심각한 재앙받은 상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고를 드린 대로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재앙만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담아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해놓은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잘 따르냐 못 따르냐, 이거 너 안 지켰지 그러니까 벌 받아 하면서 우리들을 그냥 계속 아프게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런 폭군 내지는 그런 독재자 정도로 이해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지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드린 그 예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계속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는 관점이 우리들한테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은 사건이 무엇이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판단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실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있어요. 저희들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있어요. 저희도 돈 없으면 힘들고요. 저희도 아프면 괴로워요. 저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너무 슬퍼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아이고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를 무시하더니 잘 당해봐라 하면서 쯧쯧쯧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자기의 독생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그 인간을 같이 공감하며 그 고통을 함께 그것들을 공감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죄악을 단번에 받아낼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분은 우리를 이렇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여시는 그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셨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 증거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라고 생각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니 이 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사랑이 시동이 걸려 있었구나. 계속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봤냐? 신약의 기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신약이라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구약 안에 속해 있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약속.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리고 계시잖아요.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을 다시 보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심어놓으신 그 사건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것이 계속 보여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이 다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쓴 기사들은 그 첫 번째 소스는 구약이에요.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약속을 이렇게 하셨었구나.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해서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받고 그것에 너무 감격하여 순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게 이 하나님의 차원의 눈이 열린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누리다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다가 결국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선택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성경이라는 그 책은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우리들에게 줬다면 그 하나님이 전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담은 그 러브레터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설득되면 이 성경책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우리들 신앙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그게 돼야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글이구나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책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 주고 계시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장치들을 주셨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들 가운데 이해되어지면서 설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글이었구나.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구나. 본문을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같이 읽어갈 텐데 3장 15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던 단어가 있죠. 여자의 후손. 이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안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의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이게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걸려 계신 상황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생뚱맞게 어머니여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고선 여자여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왜 여기서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여자의 후손임을, 그 여자의 아들임을 의식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지금 선언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하나님한테 가서 더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십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면 그냥 니네 죄 없다 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죄를 졌지만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는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사건이 필요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그걸 대신해서 받을, 희생해야 될 존재가 필요해요. 그걸 구약 때부터 계속 희생제물로 설명하시다가 자기의 독생자가 그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그 안에서 건전받는 사건을 기획하시고 설명하시다가 결국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찢어 피를 흘리시게 하며 죽게 하셔서 그 공의를 이루시며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죄악된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됩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여자에게 저희가 이것은 다 지켜봤었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재앙된 모습인지 설명했어요. 그게 1차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모습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재앙받은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다시금 이것을 지켜보고 해석한 사람들이 신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 말은 우리 그때 정령 죽으리라 할 때 했었던 그 문법 있죠. 무트 타무트,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게 정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할바흐 엘베흐 하면서 이게 네가 고통을 당한다 해서 정령 고통 당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이 고통이 들어온 사건에 대하여 이 고통을 더하여 저주를 하셨는데, 정녕 너희들은 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고통당해서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당하면서 결과로 생명을 얻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는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을 낳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단 말이죠.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들을 갖게 돼요. 생명을 갖게 돼요. 당시 사람들도 이걸 은혜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자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죽는 죽음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대가 끊어진 사람은 그만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여자가 그냥 죽는다라고 했으면, 그냥 너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죽음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녀를 줄 수 있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당시 사람들도 야, 이거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고통을 통하여 이 생명을, 특히나 이 자녀를 얻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걸 다시 봤을 때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된단 말이죠. 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신부이기도 하고요,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낳는, 그래서 교회를 낳는 그런 모양들을 계시록에서는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1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처음에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자녀와 이 용이 어떻게 서로 싸우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들 안에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인생의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응답이 이 안에서 내포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제가 여기까지 좀 너무 억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보게 됐냐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선포한 그런 내용이라 그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여자들 안수 주면 안 된다,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진짜 그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정숙해야 되고 가르치면 안 되고 조용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구원받으려면 다 아기 낳아야 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대요. 이거 좀 문자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계시록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 플러스 지금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플러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 존재예요. 여자는 씨가 없어. 씨가 없다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고 영적인 상태로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로 여자는 씨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씨가 없는 존재가 씨를 얻으려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그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구석구석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씨가 없는 그 인간의 상태가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걸 조금 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내가 지금 내가 주인 돼서 살았었구나, 나를 끊어내고 내가 죽는 이 고통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 생명의 가치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구나. 인간에 들어온 이 고통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씨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씨를 갖고 있고 여자는 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씨가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씨를 갖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두 번째 부분, 우리 16절 두 번째 부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우리가 저주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각자의 관점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짓밟으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재앙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 중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구조 그대로가 어디에서 한 번 또 설명이 되냐면 창세기 4장에서 한 번 또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가 남자를 원해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돼요. 이 모습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는 설명으로 이야기돼요. 여기에서 근데 여자가 아니고 죄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그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너를 원하는데,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똑같은 구조가 거기서 설명이 돼요. 근데 바울이 설명할 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의 3장에 그 내용을 빌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먼저 죄를 저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모습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4장에서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내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설명처럼 영적인 상태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해할 만한 그런 해석적 스펙트럼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6장에 설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칭찬이란 칭찬을 다 받아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런 일을 없게 할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일까요? 지금 이거 베드로의 상태와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게 하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생물학적인 그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여자가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 또한 그렇게 볼 수 있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차근차근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는데 씨가 없는 그 죄에 지금 배경된 그 존재가 우리를 원해요. 하지만 씨가 있는 그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제가 하나를 더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게 링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면 그 end잖아요.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때 그 end 하는 게 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가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브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end랑 but이랑 두 개가 다 돼. 완전 반대인데 그게 다 돼.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 그냥 문맥 보고 그냥 때려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end로 해석을 했죠. 근데 이걸 만약에 but으로 해석한다면 여자는 남편을 원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더 아까 그 상태적인 것으로 설명을 했었던 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만약에 씨가 없는 상태면 여자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원해요.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하길 원해요. 이것도 낳게 해주고 이것도 나한테 해주고 이 해결해 주세요.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막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신다. 우린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 뜻대로 다스리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실 수 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건 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먼저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여자가 먹는단 말이에요. 여자가 먹는데 이 장면이 좀 희한한 게 뭐냐면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그 여자 옆에 있었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그 여자가 남편한테 너도 먹으라고 주니까 덥석 받아 먹는단 말이죠.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냥 표면적인 내용적으로는 이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만약에 두 번째 아담인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씨 없는 여자가 그걸 먹고 죄를 저질러요. 그러고선 아담에게 그걸 줬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죄를 동참해요. 그 죄가 돼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자가 그 모든 행동을 했잖아요. 그 여자가 모든 행동을 했는데 이 죄에 대한 재앙이 남자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그 뒤로 쭉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죄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씨 없는 자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같이 따라서 먹고 아무 말 없이 그 길로 걸어가며 그렇게 자기도 그 죄를 뒤집어쓰며 그 길을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여러 설명들이 우리들 안에 창세기를 보는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한단 말이죠. 두 번째 아담은 그렇게 스스로 죄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 자체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 끊어짐, 버려짐 모든 것을 몸소 받아내시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 여자와 남자의 구분, 씨가 있냐 없냐의 구분. 그래서 그 씨 있는 우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기 위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것도 저주예요. 남자가 여자를 동물로 보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시금 우리 인류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본인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인류를, 그 여자를 거기에서 씨 있는 그 여자로 이렇게 건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는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죠. 두 번째 아담은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도 저희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동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가죽, 동물의 가죽이 우리들에게 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한 번 또 쓰이는데 그게 언제 쓰이냐면 그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냄새랑 그 촉감을 내게 하려고 가죽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가죽을 입히는 장면. 그때 그 가죽이랑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여요. 그걸 입혀서 그거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상속을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가죽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동물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한 동물의 희생이 필요해요. 동물을 찢어서 거기서 각을 떠야 그 가죽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가죽 옷을 한 통으로 된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옷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캐토네트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튜닉스라고 그래요. 튜닉스. 그 여자들 옷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 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옷인데 전체를 이렇게 쭉 가리는 그런 한 통으로 된 옷을 그 여기서 설명하는 그 옷의 그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형태의 옷을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이런 형태예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의복의 형태를 예수님이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지어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뭐 대신에 그렇게 입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건 없애시고 결국엔 우리가 만든 그걸 없애시고 하나님이 만든 통으로 된 옷을 우리들한테 가죽 옷을 입히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19장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데 19장 23절 24절에 보면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 캐톨릭 교회 가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에도 걸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걸려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두르고 계시죠. 중요 부위는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데 실제로 고증을 하자면 그 두르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속옷, 통짜로 짠 속옷을 이 제비뽑기 하면서 가져갔어요. 완전히 싹 벗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은 그 수치와 그 모멸감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실제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흰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그 통짜 옷을 입히기 위한 예수님의 수치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해란 말이죠. 거기에서 자기의 속옷을 벗어서 자기는 거기에서 수치로 죽고 우리들에게 그 흰 옷을 입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 안에서도 담겨져 있다는 이 가죽옷 자체를 통해 희생제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희생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통짜 옷을 입히신 것 자체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걸 입히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입히실 그 영광스러운 의복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여기서 설명하는 그 영생과 영원히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영생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될 그런 영생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불신자고 뭐고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심판 안에 있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냐? 이게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나무를 걷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었으면 그 뒤에 다시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을 두는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그룹을 져서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겠지만 이런 언약궤 위에 그룹이 두 개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룹을 수놓은 게 있어요. 그 어디에다 수를 놓냐? 휘장에다가 그룹을 수놨어요. 거기에 그룹 모양을 해놨어요.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이에요.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들어가는 그 휘장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던 그거를 지키고 있었던 그 통로를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그룹이 그려져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갈라지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나중에 설명해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그 The Way 말고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설명이 되겠죠. 자, 긴 시간 잘 쫓아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 묵상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안의 내용을 이해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으로 그려나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꼭 그려나가셔야 돼요. 나의 기분으로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그려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정적인 결과치를 통해서 이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응해서 이것이 된 것이다라는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글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특히 창세기 뭐 여러 가지 구약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내용 없이 이것을 마무리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갖고 계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가갈 수 없음을 인식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 오해를 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